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장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 함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늘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 주님의 권세가 늘 함께하는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알게 되면, 부활을 믿게 되면 그 부활의 진리에 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부활이 장차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우리의 미래라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깨어 각성하여 오늘 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대가를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건 결국 영광의 부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자밥이 돼도, 톱으로 켜는 고문을 당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차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이런 고난 받아야지, 이런 대가 지불을 해야지. 그 영원한 나라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는 편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들과 같은 끔찍한 핍박과
환난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든 사소하든 반드시 우리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 지불의 또 다른 차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핍박이 없는 땅이 있죠. 우리 집은 다 예수 믿어요. 어떤 핍박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어떤 환난도 없어요. 아유, 나는 편안하게 있어서 너무 좋네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진리에 자신을 드린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핍박이 없다면 핍박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수많은 자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아오셨어요. 나오다, 나오다. 헬라말로 프로세르초마이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그 다가간 인물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 일을 시킬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 되는 걸 동의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는 걸 주님이 아무나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일꾼으로 삼을 사람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믿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진리를 이제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믿기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느냐?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젠 다른 거 안 보기로. 다른 사람은 믿나 안 믿나?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같이 지옥 따라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바르게 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나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가 지불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했다면 결혼과 같이 이제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어도 결혼한 남자한테는 이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 여자랑 한번 연애를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결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한 여자만 여자로 생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남자가 와도 결혼했으면 이제 그 남자한테 막 흔들리고 막 마음에 두근두근거리고 철없는 여자죠.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여자인 거죠. 나는 한 남자를 나의 남자로 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부활을 믿는 자로 서기로 그렇게 결단했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부활을 믿는 자로 그렇게 초대하는 일을, 초청장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의 부활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주님께 있어요. 그 권세 엑수시아예요. 이건 사법권, 재판권, 결정권, 또 권위, 힘 등을 말해요. 모든 걸 이제 주님이 결정하실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묶으시면 묶여져야 돼요. 저놈 체포해! 그러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이 체포하는 거예요. 저 사람 풀어줘! 그러면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한 결정권, 재판권, 사법권, 또 그만한 힘과 권위를 주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는 없어요. 주님께 맞설 수 있는 이 땅에 그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 안에 있는 모든 존재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나 다 주님의 재판권, 결정권, 사법권, 권위와 힘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한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20절 끝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에는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맨 처음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고, 또 좀 지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 어머니와 아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강화를 전도했던 존스 선교사님도 들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하고 인천에 도착했어요. 선교사님 혼자 도착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온 거예요.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하신 날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오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부활절에 이 땅에 도착하셨어요. 일개의 선교사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부활의 증인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게 목사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가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갔어요. 가정 신방을 갔어요. 기업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은 혼자 간 게 아니죠. 목사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다면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집을, 그 인생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또 모든 인생을 괴롭히던 것들이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자유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이제 미국 다음으로 나라 규모로 보면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화된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 세기가 되기 전에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인데 선교사님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선교사님이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러면 이분은 선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거고 부활을 전하는 종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애들이나 가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국말이나 가르치고, 요즘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한국말이나 가르치고 한국 노래나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영어도 좀 하니까 영어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선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교는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땅에 죽음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상을 다 깨뜨리고 영광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부활의 증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부활의 증인들은 찾아가야 돼요. 선교사님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올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오나? 기다리는 건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왜 못 와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으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무리 오라 그래도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가요? 풀어 놓아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풀어
놓아주러 신방을 가야 되는 거고, 찾아가야 되는 거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건, 부활의 증인을 만난 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과 사법권과 힘과 권위를 가진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에 주님의 뜻대로 그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종이 주님의 뜻대로 입을 열어 묶으면 묶어지고 풀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죠. 그 권세는 두 가지죠. 묶는 권세와 푸는 권세예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질병도 묶고, 거짓된 죽음의 사상도 묶고, 또 음란도 묶고, 불신도 묶고, 그리고 그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놓아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찾아가서 부활의 증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목사만 된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대로 설령 목사님이라 해도, 장로님이라고 해도 믿지 않으면 거기에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뭐예요? 아유, 내가 찾아가서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니야? 관계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항상 고민이에요. 가서 만나고 전했는데 관계가 불편해졌네요. 그 불편함은 변화를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 불편함을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 받기 위해 모여있던 120명의 그 성도 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씁니다. 제자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거짓된 평화. 그래서 거짓된 평화는 마귀가 주는 평화인 거예요. 거짓된 평화로 그분이 그냥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분이 그때에서야 나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전해준 거야?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된 감정이 있어서 그 좋은 걸 자기 혼자만 알고 왜 나는 안 가르쳐 준 거야?
유기성 목사님이 고등학교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돼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손을 꼭 잡았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 친구였던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 좋은 복음을 왜 고등학교 때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이 좋은 걸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당연히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튼튼하던 그의 믿음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고 반드시 가야 돼요. 왜? 묶여 있으니까. 너는 왜 안 오니? 그러면 안 돼요. 야,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매주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는 걸로는 안 돼요. 왜?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찾아가야 돼요. 자꾸 불편하게 여겨도 찾아가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도자동차 전무님, 제가 부목사였을 때 집사님의 남편이었어요. 매주 찾아가서 괴롭혔더니 나중에는 저를 끌고 음식점에 가서 소주를 다 놓고 소주를 막 따라주면서 목사님 시원하게 한 잔 드시면 제가 예배당에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셔요. 왜? 어떻게 부르시죠? 균열이 일어났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으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인생에게, 이미 견고한 인생에게,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거절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또는 막 심지어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또 전도하러 갔다가 어떤 분은 물바가지를 맞기도 하고 별걸 다 당해도 그게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시고 주님의 권세가 늘 함께 하니까 가서 흑암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이제는 순종하기로, 이제는 찾아가기로, 이제는 만나기로, 이제는 괴롭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적인 힘든 것들도 참고 견디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명령하여 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기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부활의 증인된 걸음걸음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풀려 놓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필요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로 이제는 주저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